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도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뭐 길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승리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와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귀하게 보람되게 능력 있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에는, 이렇게 하는 데는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과 평안과 성령 충만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78편에 보면은 4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노엽게 하였다 이 말이 우리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열받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타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제한하다 이 말입니다. 제한하다. 이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괴롭히다, 좀 슬프게 하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본에 보면은 다양한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번역본 한 5개, 외국 번역본 한 5개 쭉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 단어를 괴롭혔다, 애타게 했다, 현대어 성경에는, 현대인 성경에도 괴롭혔다 돼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마음을 상하게 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슬프게 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노엽게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제한했다, 가장 권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제한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 킹 제임스 버전도 제한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웹스터 성경도 제한했다, 리미티드, 제한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여하튼 이 단어가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의 내용이 한번 여러분 오늘 저녁이나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교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인도해 내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범죄하며,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의 불순종과 죄와 불신으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쉽게 빨리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결국 광야 40년을 맴돌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신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78편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이람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한을 받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야 응답이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야곱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뭐 그 뱃속에 난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응답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다고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이거 찾지 않겠는데 8장에 보면은 혈루증 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병을 낫겠다, 그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이 강하게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군중을 해치고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은 겁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딱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구냐? 그 여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니까 베드로와 사람들이 주님을 다 이렇게 만지고 다 밀고 당기고 했는데 다 손 안 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하나의 내 능력이 빠져나가게 만든 그 엄청난 원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찾으니까 여자가 두려워서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음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내 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안수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믿음이 능력이 확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 받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으면 역사한다는 주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니까 그건 예수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자심하라 믿음 말씀면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라 그랬죠.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정탐꾼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믿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막 난리치고 그냥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78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제안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듣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물은 주셨는데, 물 주시는 분이 고기를 못 주겠습니까? 근데 물은 주셨는데, 물은 넣지 하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있고 막 그냥 콱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은 나올 수 있었는데 고기나 떡은 어떻게 주겠냐? 여러분,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독종이 오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 손에 온 만물, 온 식물, 동물이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가능해. 그런데 떡은 어떻게 주겠냐? 떡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반석에 물을 내는까지 했는데 떡은 어떻게 주시고 고기는 어떻게 주시겠냐? 그렇게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참 신비하죠.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눈을 뜨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불신의 세상이 보입니다. 눈을 뜨면, 귀를 열면 현실의 세상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읽음에서도 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 받으십니다. 믿을 만큼만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거기까지야.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믿느냐는 겁니다. 어느 것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고 싶은 만큼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만큼만 믿는다는 거예요. 릭 우렌 목사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매를 딱 치기 직전까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매를 맞기 바로 그딱 직전까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Great faith.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문자 그대로 큰 믿음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지켜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잖아요. 안 믿으면 불신자죠. 다 믿는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제한받으십니다. 믿음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역시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품고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이거 찾지 않겠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아주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너희 집에 노인이 끊어질 것이고 다 자손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의 원래 계획이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 막힙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는 것처럼 관계가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죄는 여러분 막히고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제한받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길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처리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히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 주겠다 그랬죠. 사모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식기도도 하고 잠잘 때나 또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는데, 기도는 다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의 문제,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복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니까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큰 홀에 들어가니까 가나다 순대로 사람 이름이 전부 다 쓰여져 있는 상자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도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뭔데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저거는 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보고 싶어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건데요 하니까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여줬답니다. 보여주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더랍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영육간에 너무나 귀하고 좋은 보물들이 가득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건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했더라면 내가 주려고 했던 것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느 누구 강의를 듣다가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평신도 사역자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하면 또 이 성도님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참 이게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하면 또 저분이 걸리고, 야, 또 목사님이 내 또 사정을 알고 또 나를 또 내들으라고 이야기하네. 이렇게 해서 또 나를 치네. 이렇게, 야,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은혜 엄청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재밌는 이야기.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죠. 그 눈물은 당연히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어떤 눈물이겠죠. 여러분, 그런 눈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닦아줄 것도 있지. 늘 뽀송뽀송해가지고 늘 그냥 해 웃고만 있으면 주님이 야, 그만 웃어라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천국 갔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어. 자,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눈물 속에 이런 눈물도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눈물 속에 우리가 천국 가면 엄청나게 놀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내가 너를 쓰려고 했는데, 내가 열방을 내게 주려고 했는데, 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너가 구원하기를 내가 원했는데, 내가 내게 엄청난 일들을 맡기고 엄청난 복을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 내가 내게 맡기려고 했는 것인데 너는 나를 제한했다. 그 엄청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엄청나게 놀랄 것이고 또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때 흘리는 눈물 한 번쯤 흘리지 않겠나? 그 눈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그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때 아마 그 애통의 눈물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하시던데 내가 참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놀랄 거예요. 무엇보다도 놓쳐버린 복, 하나님을 엄청 제한한 것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가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나는 너가 너 회사에, 너 학교에 모든 사람 다 구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우리의 때로 죄와 불신과 불순종과 우리의 어떤 기도하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해버린 이런 것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 9시 예배에 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2층에서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우리 참 아주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아주 그냥 제일 충만해. 그런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내가 영어 문제를 몇 개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수능 시험 잘 칠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should have done, w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청년들, sh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 w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천국 가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내 마음도 그걸 원했었는데, 주위의 사람들도 하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쩜 365일 24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불신앙, 불순종, 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때로 무지에 의해서, 무지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 너무나 당연하겠죠.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영적인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자아, 고집, 이런 것 때문에도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많이 제한을 받으실 거예요. 두 가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위하여, 통하여.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그 두 단어입니다. 위하여,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당한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무지나 불신앙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하지 않는 걸로 통해서 제한받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 존 비비어, 제가 몇 주 전에 존 비비어 아들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잠깐 했죠. 존 비비어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람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빈말을 자주 하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그건 안 죽이잖아요. 다시는 너 용돈 안 줘. 용돈 줘. 그럼 그대로 하면 애들 다 죽었죠. 그렇지 않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 진심이 아닌데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어른이 돼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빈말, 마음이 없는 말인데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이제 끝나고 바빠서 이제 헤어질 때도 우리 다음에 언제 한번 만나요? 마음이 없는 말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한번 식사를 함께 해요? 한다든지,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빈말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대화에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반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존 비비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사람들의 말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들 말처럼 빈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담 따먹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100% 사실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행해지는 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해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응답과 치유와 축복과 이런 많은 영육간의 복들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많은 일들, 우리의 어떤 약함과 무지와 나태와 미성숙과 불신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쩜 하나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요. 나는 너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했다. 나는 너가 정말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너가 살고 있는 온 동네를 다 구원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막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기를 원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 이런 걸로 날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었었는데, 하기를 원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하지 말고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전혀 제한받지 않고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그래서 영육간에 정말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